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살아내시려고 애써 많이 쓰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2018년 한 해를 향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되 17년 동안 17년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인하여서 18년 동안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주의 선함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교우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의 신분은 어떠한 자이며 또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쳐진 우리는 어떤 결실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 안에 150편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편을 대표로 하는 시편을 전체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두 길이 있고 두 종말이 있으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인의 길은 축복과 생명이 있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저주와 멸망, 죽음,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되겠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결론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먼저 정리를 해야죠.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이시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함이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낸 것 그것을 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죠. 십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죄인이고 사망의 끝으로 심판의 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7절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표적으로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법에 대한 사심을 받은 자가 다윗이었다.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해 나가는데 그 죄를 가리우시고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제사함을 받아서 제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복 있는 자고 의인인 것을 말씀하고 다윗이 이야기는 의인이었고 복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있는 사람이란 제사함을 받은 자를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자이므로 여러분과 내가 축복을 받은 자이고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복 있는 자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입고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면 제사함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자,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이 도대체 뭐냐? 세상의 상식을 갖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의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근데 우린 율법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왔네 보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갖다 악이다. 인간의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다 두지도 않고 자기의 뜻만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 악이다. 그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인하여서 죄를 짓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거에서 우리를 끼었을 때 우리는 그 악을 같이 도모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복을 의인이 되어지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향해서 깨를 내고 그 깨에 연합이 되어지고 동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악인의 삶이지 의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의 깨를 쫓는 것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갖다주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향해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말. 그런 거 부르지도 말라는 거죠. 왜 부르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보느냐? 생각이 있어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런 세대라는 거죠. 죄를 인하여서 육신과 탕심을 인하여서 자기의 육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겠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니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오늘 복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복 있는 자를 향해서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야 되는지를 향해서 성경 분명히 시편 1편
1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인의 길에 뭐라 그러죠? 서지 아니하며 죄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나가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그럼 우리는 죄인과 서지 아니하면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건 사랑이죠, 긍휼이죠, 자비죠, 고치시죠,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인해서 은혜 안에서 세움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피에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별하실 줄을 너네들이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라도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다, 심판이다, 지옥이다, 그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세움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삶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이런 삶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탁탁 치셔서 때로는 징계로는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간섭하셔서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간섭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자, 베드로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곳에 20절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만 가지 우리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 그것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악인의 깨를 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될 삶이 뭐냐? 시편 1편 3절에 1편 1절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러니까 오만하다, 턱없이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그 교만하면은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턱없이 교만함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떠벌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떠벌렸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자랑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조롱하는 삶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오만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더 큰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이 교만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렀을 때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교만한 자는 누구며 겸손한 자는 누구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자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며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된 것들을 향하여서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2018년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삶은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실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해 나가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 친구로 삼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벗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으신다. 여러분이 왜 세상을 자꾸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안 사느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내일 일을 우리는 나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어진 그 삶의 여정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생명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이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나가고 그 주님을 잊지 않으시면 안 돼요.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나가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도 주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때로는 고단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뜻을 도모해 나가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2018년도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기하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복 있는 자는 의인이다. 의인이 누구냐? 제사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향하여 일을 이뤄가심으로 오늘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관을 가치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시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고 2018년을 향해서 더 하나님의 계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막바지에 다다라서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만물의 영장에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몸 아픈 것도 내가 어떻게 하지? 집안에 한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붙드는 것도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주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역사도 대한민국이 핵을 인하여서 위험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역사도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세상의 역사관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졌던 모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사모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해 본다. 그 얘기. 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1절과 같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배후에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 여호와께서. 신약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없는데 그냥 하나님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옛 언약 후에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제는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 안에서는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남편이 되어졌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이 되어주신 역할을 했을지라도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떠오름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 교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인데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 육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심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얘기는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그것을 자꾸 훈련하려고 육체를 쳐서 다스리는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억함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쉬지 말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예수가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우리의 머리에 믿음이 되어져 있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더불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졌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야로 묵상함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보세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줘요. 때로는 환난을 줘요. 때로는 낮아짐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높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묵상하면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냥 묵상이 되어지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건 그림자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십계명으로 간다. 그렇게 가시면 큰일 난단 말이죠. 이미라도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죽고 다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쭉 넘어오면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허물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란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70년의 포로가 되어졌냐? 죄가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고 가늠죄를 짓던 것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에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시편 19편 14절 19절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구약에는 구원이 제사함이 누구로부터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 그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제사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주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늘 다윗의 입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묵상이 무엇이었느냐? 자,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 제사법은 확실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다 의롭게 하더라.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약이다. 신약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시편 1편 3절입니다.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아니 나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여기 시냇가가 있네, 물이 있네, 그리고 나무가 뾰족뾰족 숨겨지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자,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누구를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다 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았다고? 애굽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신약에 오면 제 아래 사단 아래 그늘 아래 있었던 자들을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질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 복 있는 자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심은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나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래. 그러면 잎사귀는 언제 마르냐? 뜨거운 태양빛이 또 가뭄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함으로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얘기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부족함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은 결실을 맺을 것을 축복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할 거라고요?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늘 사시사철을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강변에 뻗칠 것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물가에다 심겨졌기 때문에 늘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네,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향해서 목숨을 구약에는 여호와가 목자이셔서 이스라엘 백성 사시사철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며 복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은사가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쭉 나가봅시다.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끝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못해도 징계를 해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고, 이면라도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타치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누가 정죄하겠냐. 우리 율법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정죄하겠냐? 아니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그런 거 우리를 끊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를 붙잡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니.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넉넉히 이겼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으므로 이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이나 9절. 높은 기쁨, 다른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4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 행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진다나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낮아지게 하셨죠.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동일한 거죠.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해냈지만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간섭하신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 형통이란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으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좋은 것 축복된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목사인 저도 목사할까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면 저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여러분들이 괴로우시면 저도 괴로워요. 여러분이 좋은 일 있으시면 저도 그러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냥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뤄나가고 그 선이 뭘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 수반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광야 같은 이 삶을 향하여 가나안에 정착했던 것처럼 이 광야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상 숭배가 누구냐? 우리가 뭐 절을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가 오늘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율법을 지켜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 흙으로 그때는 흙들 같은 걸 쌓았을까? 토단으로 그대로 쌓아라. 감히 하지 말라. 인간의 사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서 그럼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가 번제가 되어지고 화목제가 되어졌다. 그림자다. 제물로 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곳에서 복이 출발점이다. 오늘 시편 1편에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은 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도모해가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지금 번제가 뭐냐? 자기의 온갖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번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셔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시고 잘 먹고 잘 입고 막 주님이 축복하셨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향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여지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신약가의 심은 남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사가 다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냐? 오직 한 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분부하여져서 그 사람을 잊지 않냐고 그를 기념하며 그의 뜻을 기려서 그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2018년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2017년도보다도 18년도를 향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은총하심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0장